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관련해서 죄 용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두 곳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곳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죄 용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개역개정은 마태복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4절의 상반절은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하반절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서 죄 용서가 빚을 탕감하다, 빚을 갚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을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같이 사실은 죄가 아니라 빚을 갚다라는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는, 탕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똑같이 오페일레마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명하게 debts, 빚입니다. 빚을 갚아주는 걸로 또는 탕감해주는 것, 빚을 지우는 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어체로 사용하던 이 아람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아람어만이 빚을 갚다라는 뜻과, 즉 빚을 탕감해 주다와 죄를 용서해 주다라는 두 가지 뜻 모두, 중의적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어체로 이해한 사람들은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면 이 빚이구나, 채무구나라고 언어적으로는 이야기해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마태복음에서는 빚보다는 죄를 용서해주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해주다로 한 가지로 모두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기록은 마태복음처럼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똑같이 이 중의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해서 상반절은 하마르티아스에서 죄, 그리고 두 번째 하반절은 오페일론티라고 해서 이 빚으로 번역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은 원래는 제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이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먼저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1차적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2차적으로 해석해서 번역해 놓았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의 원문 상반절은 죄 하마르티아로, 하반절은 빛 채무인 오페일론티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원문은 1차적으로 죄보다는 빛, 언어적으로 빛 채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예수님이 빚을 갚아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이해한 내용은 죄를 용서해주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모두를 그대로 그 본문 안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고 1차적인 언어는 빚을 탕감하여 주다를 글자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중적인 아람어의 의미인 죄를 용서해 주다라는 것으로 모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볼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길이가 훨씬 짧고 그리고 이 글자도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짧은 본문이 원본이라는 성서 주석의 원칙을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는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죄용서와 관련된 본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는 마태복음의 아람어 흔적이 누가복음보다는 보다 마태복음이 원문에 즉 예수님의 육성에 가까울 것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은 누가복음이 원문에 가깝고 내용의 표현 단어들은 마태복음이 원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중의적인 의미가 아람어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람어로 먼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할 때는 죄를 갚아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줬다, 빚을 갚아줬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뜻의 의미를 살려서 마태복음은 하나로 번역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 3세대이기 때문에 둘 다를 담아 넣음으로써 이해를 더 확장시켰다고